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그 말씀에 이 말씀대로 만든 이미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AI로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AI로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틀린 건 없습니다. 그 묘사된 그대로 우리가 한번 말씀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똑같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AI의 한계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안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더 깊이 영성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 성령으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주, 만군의 주,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복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놨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를 중심에 두고 예수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결국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뭐 쉬운 표현을 좀 드리자면 옛날에 한때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랑과 전쟁.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랑과 전쟁. 그 나와가지고 그 옛날 그 원로하신 그 배우하고 변호사서 딱 하고 결혼했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여기 앉혀놓고 뭐 이렇게 과정 얘기하면서 아마 그 재판하시는 분께서 뭐라 그러냐면 뭐 일주일간 무슨 뭐 숙려 기간을 주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결혼이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랑과 그 전쟁이거든요. 이 저만 이렇게 속세적인 사람인가 봐요. 이거 안 보시나 봐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라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룻하고 보아스 있잖아요. 룻기 보면은 그러면 그 룻과 보아스가 사실은 서로 사랑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성취하여 이제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또 보아스는 그 이방인과 결혼한 그 가까운 친족, 그 친족을 이제 죽었으니까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고엘 제도에 따라서 그 이방인 아내를 맞아들임으로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게 생기죠? 그 아들이 이드로가 되고 손자 이드로 되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그 이방인의 여성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어가는, 유다의 혈통으로 이어가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다가
이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이라 그래요? 이 전쟁을 나의 전쟁이라 그래요? 아니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서 있어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끌어당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의 관계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특징,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려고 해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고 해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특징, 나의 문제를 주의 이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 지혜가 있으면 주께서 주님이 하신 전쟁은 다 어떻게 되죠? 승리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뭐, 울고 이런 건 좋은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막 지었지 않은 기도. 그건 아주 이거는 기도가 응답을 받아도 애매하고 안 받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잔을 좀 치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좀 치워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사명과 임무로서 기도를 하신 거죠.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했는데 바꾸시죠.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죠. 그럼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룰 것을 믿을 때 이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육신은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할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백전 이 장수로서 왕으로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묘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한 절씩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등장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오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막 이렇게 우아하게 멋있게 빛이 막 나오고 천사들 옆에 있고 내려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하실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그 잠깐 영상을 봤지만 눈이 벌겋고 그쵸? 왕관 막 쓰고 피 묻은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십자가로 오실 때는 어떤 동물과 비유되죠? 어린 양으로 비유되죠. 어린 양으로. 그런데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제 기억 속에 영상으로 실제로 백마를 타고 다니는 한 세 분이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김정은 수령님. 백두대간 혈통이라 그래서 지만 백마 타고 남들 그 여자들은 흑마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백마. 그게 백마가 승리자 왕이란 뜻이에요. 사탄 마귀의 전형적인 그 가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선생님. 이만희 선생님도 백마 타요. 정명석 선생님 백마 탑니다. 일부러 이거 보고 백마 타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내가 승리하러 왔다고, 내가 성령이 잉태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백마라는 의미는 사실은 왕만 타는 거예요. 왕만. 왕이 타서 승리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백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탔다라는 이제 승리자로 오셨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이름을 봅시다. 그 이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충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원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충성과 신실이란 말입니다. 충성과 신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신하고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름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하더라도 우리가 혹시 뭐 한계에 다다르더라도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미 세운 이 약속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신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에 충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
그 뭐 충성할 충자에 신실한 실자란 말이에요. 신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신실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진실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자로 오시지 절대로 패배자로 오는 일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성령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충성과 진실에 합당한 말씀에 약속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공의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공의는 자비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 진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잣대로 대면서 이제 사탄과 또 악한 영과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쳐서 멸하겠다. 다 쳐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은 은혜 베풀 때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배가 없어요.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때 많이 누려야 돼요. 많이 누리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좀 봄도 됐으니까 제가 그렇게 오늘 예배할 때 싹 가보니까 오늘 예배요. 엄청 많이 오더라고 사람들이. 날 따뜻하니까 자전거 타고 오고 막 이렇게 가족끼리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거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일이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뭐 어쨌든 제 생각이니까 괜히 제 생각하면 또 여러분 생각 중에 저거 지 생각한다 그럴까봐 말은 못 하겠고요. 어쨌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참 지형적으로도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가 된 것은 시청에서 그렇게 건물이 많아도요. 우리 교회 십자가만 보이거든요. 이 시청과 정치와 종교가 아니고 교회가 맞닥뜨려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공원, 공세권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데 어디를 밟아요? 물론 이렇게 블록보드로 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좀 영악한 사람들은 교회를 밟고 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는 그거 참 다행이라고 봐. 마당이라도 밟으니 다행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부활절도 마당 잔치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저 뭐죠 절기위원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마당 잔치를 아주 우리 장로님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이 양반들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온다. 그러니 컵케이크 뭐 컵과일 컵과일 테이크아웃으로 해야 된다. 테이크아웃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 써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장로님 아이디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쓰래요. 스티커 라벨 해 가지고 주예수 생수니까 주예수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승리가 충신과 그죠? 충신과 공의로 심판하기 전에 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화해하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는 또 이 전함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주 예수의 성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 불꽃 같은 하나님이에요. 불꽃 같은 하나님. 다 본다는 소리예요. 다 본다. 불꽃으로 환하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과 또 영적 전쟁을 보기 위해 여러분 밤에 전쟁할 때 군인들이 뭐 하죠? 이 특수부대는 야시경 딱 쓰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 못 보는데 야시경 보면서 사람 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꽃같이 아무도 못 보는데 주님은 불꽃같이 모든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본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관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관은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면 면류관이 뭐냐면 왕들만 쓰는 관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관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 아니라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1등 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는 금메달을 받지만 그리스 그때에는 월계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계관은 영원하지가 않죠. 월계관은 이제 그 승리하는 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월계관을 쓴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면 다 공짜예요. 승리한 사람들에게 다 대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월계관의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스데반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그게 생명의 관이에요. 생명의 관. 면류관이 아니고 생명의 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스테파노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면류관이냐? 왜 승리했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이제 절기가 돼서 올 때에 이방인들만 모이는 또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이방인 아니죠.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게 화가 나 가지고 재판장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끌고 왔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7장 좀 읽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굉장한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냐? 한번 쭉 훑어보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뭐 솔로몬은 성전, 그리고 시내산 모세,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쭉 장소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스테반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돌 들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장로들과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었지만 이 스데반 이전에는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버린 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이 이방 땅에서 온 스데반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바로 집사를 통해 그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성경의 파노라마 같은 말씀을 쭉 전해놓고 하는 말이 여기 성전에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성전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늘 쳐다보니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보니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 계셨다고요. 서 계셨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앉으면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섰다라는 말은 지금 그를 응원하고 있다는, 너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죽어도 돌을 맞아도 그럼 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한 거예요. 그거. 예수와 싱크로나이제이션, 예수와 커넥션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러니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다 이 뭐랄까요, 성령을 받았지만은 유대 중심적 사고를 가진 제자들 사도들이 다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파송된 거예요. 다 퍼져나간 거예요.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그 외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살 길이었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게 주님이 이제 하는데 여러 관이 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로마의 장군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식민지를 삼고 돌아올 때 가끔씩 가장 오랜 전쟁을 한 장군이 뭐 하냐면 왕관을 막 쓰고 와요. 그러니까 왕관을 한 개 쓰는 게 아니라 6개씩 막 올려놓고 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왕을 목을 쳐서 내가 이 왕관을 썼는데 이거는 황제의 왕관이 아니라 여기 졌으니까 패배자의 왕관이니까 이건 거짓 왕관이라고 쓰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 설교 제목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뜻이에요. 왕들 중에 진짜 왕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 중에 정말 최고의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왕관들을 쓰고 오신 거예요. 왕관들을. 승리의 어떤 의미로 왕관들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관이 크라운의 의미도 있지만은 저도 지금 뭐 이름 4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왕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7 용이 이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은 완전수고 그리고 왕권은 왕권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를 볼 때 성경은 6, 불완전한 숫자를 5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도 진짜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왕권이 없고 우리의 왕권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내 머리 위에 왕관이 내 자식이요, 내 머리 위에 이 왕관이 부동산이요, 그거 주시는 거는 축복이죠. 근데 그걸 뒤집어 쓰고 내 자식이 나요, 아니면 내 뭐 부모가 나요, 아니면 내 재산이 나요, 거짓입니다. 거짓.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신 복일 줄 믿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예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리고 예수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 말과 그 행동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고 예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영상 보시면은 말이 막 달리는데, 백마가 달리는데 막 피가 묻어 있어요. 예수님 여기도 피가, 왜?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게, 보통 전쟁이. 그러니까 이 피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저 대적들과 싸워서 대적의 피예요. 예수님이 이 저 말씀의 검으로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튀었단 말이에요. 튀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주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으셨지만 그래도 그가 흘린 피가 그를 믿는, 따라오는, 함께하는 병사들, 즉 믿는 군사들, 우리들이 그 주님을 따라오는 동안 대신 그 피를 맞아가면서 대신 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싸운다, 뭘 한다라고 할 때 늘 여러분이 생각할 게, 내가 한다, 아니면 내가 싸운다, 내가 이룬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언사며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고백인가.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면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오늘 여러분 모든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도 그렇고요. 말씀에 보면 말씀을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이 공격 무기는 검이에요. 근데 그 검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정한 양날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도하여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믿음의 방패 모르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표현돼 있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우리 지켜내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졌다 해도 진 게 아니에요. 그 패배는 결국 하나님을 불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다음 넥스트 레벨 그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투와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컴뱃과 워라는 전쟁이 있어요. 그죠? 지금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때 뭐라 그래요? 작전이라고 얘기해요. 작전. 컴뱃은 국지전 작전이에요. 그 지역을 위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투예요. 전투. 청산리 전투 뭐 이런 거. 낙동강 전투. 그러죠? 근데 전쟁은 뭐예요? 한국 전쟁. 그럼 뭡니까? 이 싸우는 거잖아요. 유엔하고 이 러시아, 소련, 뭐 북한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서 전쟁 승리야. 진짜 승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우리 개개별 전투예요. 전투. 영적 전투. 이 전투에서 지는 이유는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가끔씩 상실하고 잃어버리긴 해도 주 이름 붙들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고 이 전쟁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이 선포하시고 잠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깨어 주 예수를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앞장서가는 그 뒤를 따라 전투와 전쟁에 승리하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그러니까 피 묻힐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앞에서 다 피를 묻혀주시고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거리더라. 이게 뭐겠어요?
예리한 입에서 막 검이 나죠. 영상 보면 검이 막 떨어지잖아요. 말씀. 그건 뭐 위에서 떨어진 검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붙들면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늘에서 그 말씀에 합당한 약속과 그 말씀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국을 지키고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뱀 사탄을 보고 너는 여인의 이 발에 눌릴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밖에 없는 거 승리밖에. 예수를 믿으면 승리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약한 주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산증인이 되셨고 심지어는 첫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은 공의의 주님, 심판의 주님인데 그 편에 서시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면에 만사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 또 돌아오실 이 뭐죠? 다음 주가 뭐죠? 그 뭐라 그러더라? 잊어먹네. 뭐죠? 예. 네. 그리고 종료주일 맞아. 종료주일. 여기 몰입해서 제가 지금 잊어먹었어요. 종료주일처럼 주님 맞이하여 올라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